신약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무더운 여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금방 다가온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은 개인주의가 아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타주의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데, 사랑을 전하고 하는 게 기독교인데, 요즘 너무 이 개인주의가 교회 안까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야 누가 내 옆에서 어떠든지 뭐 별로 상관하지 않고 내만 잘 되면 되고 내만 편안하면 되고 내만 그렇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개인주의에 빠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그리고 내가 좋은 것 선택하고 또 그것이 멋진 삶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개인주의가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좋을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또 때로는 심지어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지고 하나님 책망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내가 좋은 말씀만 막 복이 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그것만 늘 가지고 살려고 하고 또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요즘 시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 풍경, 이런 시대적 환경을 보면서 이미 몇천 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몇천 년 전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주셨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자유라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어린 문제들이 성도들 사이에 막 이게 가치관이 틀리니까, 문화가 틀리니까,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가 틀리니까, 각각 가치관이 틀리고 개념이 틀리니까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데 그 자유를 쓰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자유롭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자유와 권리를 쓰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각자 자유롭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가 뭡니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 수 있고.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유튜버들이 막 자기 생각을 막 온 세상에 다 퍼뜨리잖아요.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요. 요즘 시대는 자유롭게 살아가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누린다고 해서 내 할 말 다 하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예, 이게 질서도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참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나는 뭐 내 마음대로 산다고 그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한 예로 들자면 세상 사람들은 길 지나가다가 담배 피고 가잖아요. 근데 저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역겹거든요. 이 운동하러 이래 가다가 막 앞에서 담배 피면 막 저는 아예 쫙 뒤로 도망가 가지고 있다가 가고 나서 한참 있다 따라갑니다. 예, 그 피해 주는 거잖아요. 자기는 자유죠. 그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 예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로 빠져가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 다른 사람이야 뭐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만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자유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참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유에는요 뭐가 있냐면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유익이죠. 그러니까 내만 자유롭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보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개인주의에 빠져서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믿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내가 편한 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갈까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였어요. 우리 새벽기도 쭉 하다 보지만 별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한 재물을 먹고 맞니 안 맞니 하고 음행을 하고 맞니 안 맞니 하고 막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또 자기 권리만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삶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것을 세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배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면요,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면 당연히 내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까 고민하면서 우리 가정보다 내 개인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세상은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라는 그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SNS나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 보면,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그냥 자기 행복에 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좋아요. 행복한 삶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고 다른 사람 보고 또 자유로운 인생 여행 간 거 찍어서 올리고 다 좋아요. 그리고 보면 자기 권리 강조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페이스북을 자주 보는데 도움 받는 글도 참 많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글들도 가끔씩 올라오고 이러는데 대부분 보면 이 페이스북에는 자기 생각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자유죠. 글 올리는 거 자유예요. 자기 생각 올리는 것도 자유고.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편하려고 다른 직장 동료들을 힘들게 한다면, 자기만 편하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결국 팀 전체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월드컵 축구도 뭡니까? 11명이 뛰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편하려고 걸어다니고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경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죽으라고 뛰어야 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혼자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줘야 돼. 공을 받아주고. 그렇게 해야 그 이제 팀워크이거든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주의가 돼서 내만 잘 되면 된다 하고 지만 골 열라고 막 지 혼자만 힘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패스를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기회를 줘야 되고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래야 공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 의견만 고집하다 보면요, 가족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집에 물론 가장인 엄마 아빠가 가장이죠. 그러나 자녀의 말을 들을 때는 때로는 들어줘야 됩니다. 그죠? 너무 어른이라고 자기 고집만 뿌리면요, 애들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문만 닫고 들어가 버려요. 얼굴도 안 쳐다봐요. 엄마 아빠인데도. 그렇게 되면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말도 좀 들어주고 제가 뭐가 필요한지도 보고 때로는 알면서도 넘어가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막 무조건 책망하거나 무조건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품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물론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데 맨날 잘못된 것만 책망하면 그 사람 기죽어 가지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꼭 필요한 것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가르쳐야지 너 왜 그랬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아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먼저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자유하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율법의 속박에서 나는 벗어났으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나는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중요한 기준을 하나 더 붙이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아닌가. 지금 내 하는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게 자유냐 방종이냐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라는 말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믿음을 자라게 하고 사랑을 깊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요, 세우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덕을 끼친다라고 말하죠.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교회를 세우는 도구가 될 때에 그 자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개인주의와 완전히 틀리죠. 개인주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잖아요. 자기만 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타주의는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은 늘 내 유익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죠. 하지만 성경은 형제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근본 정신은 이타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주님 자신을 사랑한 거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타주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이 기독교 정신이 점점점 흐려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가지고 점점점 개인주의가 되어 가고 있어요. 내가 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 같이 함께 하면 훨씬 쉽습니다. 청소도 같이 하면 훨씬 쉬워요. 그런데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도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예. 나는 이기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 좀 돌아봤어요. 이래 봤더니 이 반반인 것 같아. 그 케트키 치킨도 반반이 있잖아요. 예, 후라이드랑 양념. 제가 좋아하는 게 후라이드 양념 반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으면 반반. 짬짜면도 있잖아요. 짬짜면, 짜장면, 짬뽕. 예.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이기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왜 내가 이기주의인가 생각했더니,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저에게 좀 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줘라, 사랑해라, 그리고 이타주의로 살아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던, 이전에 있던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가끔씩은 이 이타주의와 부딪혀 가지고 제가 막 힘들어질 때가 억수로 많았던 걸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될까요? 꼬꾸라지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생각, 내 옛날에 있던 그런 것들을 자꾸 버리고 이제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사모님도 보면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집에서도 많이 하고, 집에 가면 제가 왕이거든요. 요즘 이렇게 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노면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만나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저 성정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결혼 참 잘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보고. 왜요? 그랬더니 삼식인데도 맨날 밥 잘해주지, 사모님 반찬 잘해주지, 빨래 다 해주지. 목사님은요, 나는 요즘 내가 된장국 끓여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결혼 참 잘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이게 그게 아니라 제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래를 하면 좀 늘어준다든지. 근데 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빨래하고 다 말려서 이제 요즘 사모님이 눈치 끌고
그 소파 위에다가 던져놓고 자기 일하더라고요. 뭐라고? 그 던져놓은 이유는 뭘까요? 개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수건 개는 법, 빨래 개는 법 탁 배워가지고 한번 탁 개가 얹어놨거든요. 완전 저 또 일하면 또 확실해요. 칼같이 딱 개가 놨으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래요. 와, 내보다 더 잘 갠다고. 진짜로 사모님보다 제가 잘 개요. 그렇게 협동을 하면 한 예를 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협동을 하면 훨씬 일도 쉬워지고 한 사람의 일을 덜어주고, 이게 이타주의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혹시 아직도 이기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되고 내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저 사람 뭐가 필요할까? 저분에게 기도가 필요할까? 저분에게는 못 걸으니까 내가 도움이 되어줄까? 저분은 차가 없으니까 내가 차를 태워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필요를, 그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그게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고, 그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욱더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뭐 우리 총전도 축제일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 안 해도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여기 좀 앉아 계시다가 먼저 새로 오신 분들 먼저 식사 대접하고 한 5분이나 10분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여기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는 성숙한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는 모습들 이제는 정착돼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정착돼야 됩니다. 저는 요즘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말씀을 자꾸 주는 것 같아. 이타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타주의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사모님 혼자 할 때 옆에 가서 뭐 도와줄 거 없나 보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도와줘요. 어제 이렇게 또 어느 집사님이 또 그 뭡니까 그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배 아플 때 먹는 거 뭐예요? 매실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매실을 주셔가지고 그걸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꼭지 다 따고 씻어가지고 말려놓고 혼자서 막 끙끙대고 있더라고. 근데 살짝 지나가면서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설탕 엮고 일할 때 또 제가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사모님은 일은 잘하는데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거든요. 저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일을 안 하거든요. 둘이 잘 만났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얘기했지. 그거 혼자 그걸 뭘 힘들게 하고 있나? 봐봐라. 이렇게 막 소금을 설탕을 막 비비고 있는 거예요. 뭘 그래 어렵게 하냐? 매실 넣어. 3분의 1만 넣어. 그 위에 설탕 넣어. 매실 넣어. 설탕 넣어. 매실 넣어. 설탕 넣어. 흔들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할 거를 그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모님 좀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좀 알아들으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참 좋은 거잖아요. 옆에 보고 누가 힘들면 같이 가서 도와주고, 혼자 하고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게 이타주의고 형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분,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고 해주고, 아내도 남편이 뭐가 필요한가를 보고 잘 해주고, 그러면 가정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 가정의 모습들이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나중에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그렇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 교회는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 답을 냈어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철학자나 여러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냈는데, 그 중에서도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말했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자기 성찰이다 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자유로운 선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뭐 다 의미가 있죠. 인생의 목적, 철학자들이 한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러나 가장 간결하면서
가장 본질적이면서 성경은 그러면 인생의 목적은 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영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31절에서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 문제로 갈등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유롭게 먹었어요, 우상의 제물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심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교회 교인들인데 두 사람 사이에 막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우상에게 올린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양심의 가책도 없나? 그런데 이쪽의 사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뭐 우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 다 주신 건데 먹으면 되지. 그래서 막 싸움의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논쟁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탁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 평범한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이 있으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남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그 밥을 먹는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좋은 음식이든 좋지 못한 음식이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부터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또한 무엇을 하든지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하든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순간, 가정에서 쉬는 시간들, 교회에서 봉사하는 순간, 심지어 혼자 있는 순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이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요 마치 빛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갈 때 그 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자기 욕심만 따라 살고 개인주의로 살면 그 빛은 가려지고 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오죠. 이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먹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 준 것을 안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안 먹었습니까? 마음에 꺼리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먼저 드렸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우리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음식 문제 같아 보이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시고 바벨론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던 것이죠. 작은 음식 선택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는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못 드러내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내 앞에 있는 이 일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요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를 유익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기 전에. 가정에서 자녀와 대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직장에서 동료와의 협력할 때 그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큰 거창한 무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인사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식사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일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찾아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는 절대 안 되는데 아니요,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찾는 기쁨보다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서 기쁨을 찾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훨씬 더 기뻐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당장은 지금 내가 기쁠지 몰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영광되는 일을 하고 나면 계속 여운이 남습니다. 계속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다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건가를 생각해 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또 해줘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또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인지를 꼭 따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보면 나는 운동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 되고 싶고 음악가는 이런 사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되고 싶고 정치인은 정치 잘하는 사람이 자기의 롤 모델이 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그 답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수를 존경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자다. 예수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간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잖아요. 가장 고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그대로 보고 배웠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자신을 낮추어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했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다 그러잖아요. 겸손은 무엇의 앞잡이다? 네? 영광의 앞잡이, 영광의 앞잡이.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겸손은 영광의 앞잡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게 본받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끝까지 감수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천막을 지으면서 고통 속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삶, 그게 순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겸손, 사랑, 순종,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한가?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완벽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삶은 첫째는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교회를 세우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삶은 나의 자유를 넘어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은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따르는 그는 발자취를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귀결됩니다.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한 것이고 선택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나의 걸음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길임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단순히 교리적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할 지침서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형제의 유익을 세우고 있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때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면요, 교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참 좋은 번일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이타주의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멋진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멋진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